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4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2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 또한 인생의 고단한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사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못난 모습들을 꺾고 나의 고집과 뜻대로 살려 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옵시고 내 생각,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새벽에도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 저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자신의 원래 모습, 하나님 아들로서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실패와 절망의 길이 아니며 오히려 승리와 영광의 길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제자들에게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매우 난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매우 난처한 일이 발생했어요. 한 사람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고쳐주신 것을 볼 때 이 아들의 문제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는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실제로 마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한 병자를 고치는 그런 권능을 사용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이미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은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아마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분명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면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분명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이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은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데 진짜 당황하고 절망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오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아들이 고쳐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계시지 않고, 그의 제자들은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예수님이 늦게라도 왔기에 아버지는 그 앞에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려오라고 한 후에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1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제자들이 아무리 힘써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 꾸짖으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참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조용한 곳에 갔을 때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어요. 20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이 작았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 겨자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가 겨자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 이 믿음의 크기를 문제시한 것이라면 제자들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믿음이 없는, 이게 세상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그것보다도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아예 없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믿음인가가, 그것이 여기서의 참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다 하더라도 산을 옮기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참 믿음이란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셨던 십자가의 길과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16장에서 그 앞장인 16장에서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 그것과 오늘 말씀하는 참 믿음과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죠. 이 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지혜와 경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전에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갔을 때 제자들은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들이 이미 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안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귀신을 계속해서 쫓아내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착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인데, 이 마치 내 권능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인 것처럼,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한데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예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산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바꾸는데 선수들이에요. 우리는 선수들이에요. 하나님 분명 은혜를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마치 그게 내 것이냐, 내가 내 능력으로 받은 것이냐, 내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냐, 이렇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바꾸는데 선수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마치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제자들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땅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을 통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이제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 일이 될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 일이 될 수가 없다. 제자들이 무엇에 실패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감사해야 되지, 그걸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때 우리의 감사도 끊어지게 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은혜 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충만히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왔을 때 제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던가, 이 아들 안에 있는 귀신도 우리가 능히 쫓아낼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자신들의 능력인 양 생각하고 이 일을 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이지만, 힘든 몸이지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 힘이 우리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오직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부어주시는 풍성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사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되찾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또한 항암 치료를 받으며 또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또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사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과 또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또한 불면증과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또한 고통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사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저희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되 우리의 뜻, 우리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